자,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갑절에 성령 충만과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잘 몰랐는데요. 제가 복음을 이렇게 깨닫고 쭉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들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짐승과 자연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넣지 않았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던 인간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갓난아이들, 우리 어린이들 영상이라든지 우리가 키워봤지만은 가난하기에 있어서 최고의 안식, 최고의 행복은 어디냐? 엄마 품에 있을 때입니다. 가끔 그 엄마의 품을 떠나서 엄마를 찾으면서 두리번 하는 그 어린아이의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볼 때 보면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디냐 하면 부모 품이거든요. 지금도 보면 나이가 먹어서도 엄마하고 있으면 편안한 그런 감을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분리가 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막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 속에 우리가 인도를 쭉 받고 가면은 괜찮은데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놓친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언약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애굽의 포로가 된 겁니다. 마치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데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가 됐다. 그래서 고통받는 그 애굽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출애굽했다 이렇게 보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되어져 있던 그 상황 속에서 그게 운명이려니 그게 삶이려니 그렇게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줘서 그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구원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그것을 영적으로 내 삶이, 우리의 삶이 마치 그와 같은데 하나님은 그 운명 저주재앙에서 건지셨다. 출애굽하게 하셨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을 쭉 걸어갑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 광야길이라고 하는 그 길 속이 쉬운 길이 아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여행을 간다, 배낭여행을 간다, 그리고 배낭을 메고 그 목표를 향해서 쭉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배낭여행은 날씨가 좋은, 더운 때 이렇게 이제 쭉 가잖아요. 그 가는 길 속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간을 이 광야길을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새 절기를 주셨어요. 새 절기를, 성막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그 우물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고 바울에서 샘이 나오게 하시고 그런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는 기적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성막도 지으시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 새 절기를 너희들이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 가운데 하나가 맥주 감사절. 6월절 사건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50일 만에 보리를 거뒀다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 우리가 흔히 아는 맥주감사절.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7월 첫째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지금 맥주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겠죠. 오늘만이 맥주감사주일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의 삶이 갈등이 오고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자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가 이 맥주감사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6월절 구원, 맥주절 뭡니까? 인도하시는 거, 수장절 보장된 축복 속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순간순간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면 된다.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는 이 축복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새 절기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끝내신 주인공이신 그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오늘 예배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이 이스라엘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맥주절의 영원한 주인공 되신 그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돼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맥주절의 영적인 영원한 의미를 모르고 예배하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과 이 의미를 알고 오늘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 이처럼 이런저런 교훈이 여러 가지 성경 안에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의미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많은 부분 속에 놓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대답이 정확하지 아니하면 세 가지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게 뭐냐? 제대로 그리스도를 모를 때 신앙생활은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예배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하는데 안 된다.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받는데 뭔가 내 현실과 삶 속에 응답이 자꾸 없는 거예요.
나는 뭔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요. 복음을 모르면 뭔가는 하긴 하는데 나하고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삶이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맞아질 때 어떻게 되느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알고 그리스도가 정확히 알아지면 눈이 열리는데 응답이 이미 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 버리면,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응답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똑같은 눈이었는데 복음을 알고 난 이후의 영적인 눈과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영적인 눈은 다르다. 너무나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안에 있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 다른 거예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 정확한 복음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이게 또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이가 귀신에게 시달린다. 또 영적으로 만약 여러 가지 어려움다, 정신과 약을 먹는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귀신을 보고 시달린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나쁜 짓을 해서 그렇습니까? 못된 짓을 해서 그렇습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부모가 네가 헛것을 본다. 오죽하면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귀신이 보이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귀신이 하는 말이 들리고 고통 중에 있는데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네가 헛것 보는 거야. 착각하고 있는 거야.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그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영적인 것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말씀을 들으면요, 그저 그냥 생각하는 게 뭐냐?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예수 믿고 응답 받는 거, 예수 믿고 뭐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버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도 뭔가 나하고 신앙과 그리스도의 복,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는데 말씀과 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서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복음을 알고 있냐 그 말.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 복음 안에 누고 내가 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예수가 누구냐 그 말.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길 가고 광야에서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세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인도하셨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하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구약의 전체 흐르고 있는 흐름의 내용이 뭐냐?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 있는 자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예배하는 것과 모르고 예배하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맥주감사주일로 예배하면서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복음 그리스도를 모르면 결국은 신비주의로 가든지 율법주의로 가든지 그냥 하나의 종교로 빠져버린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현장에서 여러분 확인하잖아요. 대화해보면 확인되잖아요. 절에 가는 거나 점집에 가는 거나 우상 숭배하는 거나 교회 가는 거나 똑같은 수준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종교생활. 아무 답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기껏 불로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색깔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들의 신앙의 색깔이 어때요? 신비주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을 직접 본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런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 지킬 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해결 안 되는 근본의 문제, 영적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배경 문제,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자꾸 신비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생활 하는 식으로 내 스트레스 풀고 내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리스도를 자꾸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고는 결국은 실패한다.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하면서 해온 사람들의 그 결말을요. 결과가 결말이요. 재앙 만나고 마치 종교 생활하다 무너지는 사람과 같은 결말로 끝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복음 모르는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 모든 문제를 제껴두고라도 반드시 영적 문제는 오거든요. 영적인 사건과 일은 일어나거든요. 그것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명예로, 직장으로, 돈으로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는 복음 아니면 이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해결 못 받으면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결국은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조롱받는 그리스도, 채찍에 맞고 조롱받고 침뱉음 받는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뭡니까?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아시간을 씌워가지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누리는 사람은요, 눈이 바뀝니다. 응답이 와 있음을 늘 발견하게 된다.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히 알고 누리는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매일매일 언약을 붙잡고 말씀 속에 확인하고 말씀 속에 묵상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요, 그 분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삶을 늘 확인하고 확인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응답이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주의, 인본주의, 종교생활, 신비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요, 예수가 과연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냐를 정확히 확인하고 정말로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중학교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를 모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몰랐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그러면서 뭐라 하네요? 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고는 홍포를 입혔어요. 홍포를 입혔다는 말은 마치 제수복을 입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홍포를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왕관을 씌우는 거예요. 그 왕관이 뭐냐? 가시관을 씌우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침을 뱉고 조롱합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골고다로 끌고 그 예수를 끌고 올라간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 사건은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직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담당하시고 고통받으시면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사건을 이미 예언된 사건이라.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아니라면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는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 여러분,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말은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6가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완전하게 끝내십니다. 우리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그리스도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천하의 바보다.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우리는 계시다고 믿죠. 불신자는요, 안 계시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안 믿어진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은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유일한 이름.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자, 새 절기 언약을 붙잡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고백의 날이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는요, 전부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지금 조롱받고 핍박받고 채찍맞고 하는 이 모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모든 사건이요,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그대로 성취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구약 성경은 한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기록한 책을 모아서 대조해본데 한 흐름이요. 그 흐름 속에 구석구석이 보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전부 다 등장한다. 마태복음과 이사야 시대가 다른데 같은 내용을 예언되었다. 800년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800년의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 예수님이 주무실 데가 없고 날 데가 없어서 구유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되어져 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까지 예언되어져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그림자가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산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려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다. 그 언약이 그림자가요, 그대로 성취되는 이 사건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지금 그리스도가 조롱받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조롱받고 골고다로 끌려가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의 눈, 관점이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사건 보는 눈도 바뀌고요. 일과 사건에 대한 것도 바뀌고요. 나에 대한 것도 바뀌고요. 교회에 대한 것도 바뀌고요. 현장에 대한 것 보는 눈도 바뀌는 거예요. 일과 사건도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다 바뀌셔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이미 다 와 있음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성경 66권의 주제인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답이 없으면 결국은 실패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인생 캠프를 사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나에 대한 인생 캠프예요. 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고백, 믿음의 확인을 날마다 묵상을 통해서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것이면 끝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의 찬 고백이 날마다 확인돼야 돼요. 내게 자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 하고 말해. 그게 인생 캠프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신 묵상하고 말년에 가서 실패할 이유가 없잖아요. 복음 모르면 그렇게 되는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속에 들어가게 돼.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 책 한 권을 쓰지도 아니하고 싸움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세계를 정복했다. 과연 그리스도는 누구시길래 그렇게 했냐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암 세력을 그리스도를 아는 내가 가기도 전에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는 이 확신이 와지게 돼 있다. 그리스도 아는 자는요. 그래서 흑암 세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흑암 세력을 능히 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빛 자체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속에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은 오거든요. 고난과 시험은 왜 오는가? 여기에 대한 답도 확인하고 누리셔야 돼요. 자, 오늘 그리스도가 모든 조롱과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현장은 고난의 길이 아니고 승리의 길이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성취의 현장으로 가는 길이요. 승리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다. 복음이 누군지를 알고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 이 본문의 현장이 실패의 현장이 아니고 승리의 현장이고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는 길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길이고 대속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로 가는 길 현장이다.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때 문제와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계획이 응답이 되어지고 성취되는 현장이라고 하는 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 인도, 보장.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온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천국까지 보장된 사람이라는 그 언약의 사람이라면 지금 일어나는 일과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언약을 성취하는 여정이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계획 속으로 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속으로 내 인생이 담기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죠. 전도와 선교의 인생으로 내 삶을 들어가는 거예요. 캠프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필요한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에 방향 맞추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정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조롱받는 이 일과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사건의 현장임을,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흑암 저주재앙이 무너지는 축복의 사건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